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부터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에 와서야 멜기세덱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멜기세덱의 정체는 알쏭달쏭한 말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4장도 함께 다루면서 멜기세덱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한 행동에서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는 이 장면, 여기에서 그의 의로움과 평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어느 대목에서 의로움과 평강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14장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을 데리고 단으로 가서 그리고 단에서 다시 호바까지 가서 쫓아갑니다. 거기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 특별한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왕이면서 또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국가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요. 왕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세력과 권력과 또 재물을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내몰고 전쟁에서 백성들이 약탈해오고 빼앗아온 그것들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고대 왕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합니다.
단순하게 왕 대 왕으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14장 21절을 보시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그들까지도 떡과 포도주로 이 멜기세덱이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멜기세덱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행동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행동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의로운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질병과 또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사실 멜기세덱 자체에 대한 언급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멜기세덱 자체도 굉장히 높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멜기세덱 자체도 굉장히 높은 그리고 지위가 있는 인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인 이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렇고 4절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1조는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바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다시금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의 흐름은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로 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가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직분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는 직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직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직분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창세기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족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또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게 그런 제사장의 어떤 시초격이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다시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신분이 또는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또 포로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그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분의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단지 물질적인 11조의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밝히는 멜기세덱의 정체 두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것도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면모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중보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멜기세덱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바로 이 부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빌었는데요. 창세기의 맥락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중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2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멜기세덱의 이 말이 어떠한 느낌을 주냐면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이 치렀던 이 전쟁을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컷 전쟁을 하고 롯을 구하여서 구출해 온 것은 아브라함인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멜기세덱이 마치 옆에서 그 전쟁을 눈으로 지켜보기라도 한 것처럼 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당시 전쟁은 신들끼리의 전쟁이고 아브라함이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싸우시고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샘물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복,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나아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하고 비교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 이것은 우연한 만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멜기세덱과 조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굳이 멜기세덱을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창세기에서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단까지, 그리고 단에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이렇게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당연히 거꾸로 호바에서 단으로, 단에서 소돔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롯과 포로로 끌려간 그 소돔 사람들을 그냥 단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데 굳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멜기세덱한테 찾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포로들만 있었겠습니까? 가축들도 있었을 텐데 얼른 소돔에서 풀어주어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지친 포로들과 또 물자들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세겜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와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려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몸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샘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자국에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아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